자,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 오래 다니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앞에 순서하고 이렇게 할 때는 막 이렇게 편안하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괜히 얼굴에 벌써 힘이 가고 엄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경직이 되다가 보면 귀한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마음에 좀 편안하게 좀 하시라. 또 특별히 좀 마음을 좀 풀어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용어를 좀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성경에 나오는 이 아담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선악과를 이렇게 먹은 거로 봐서 아마 한국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예,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바로 위에 있는 뱀을 잡아먹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부인이요, 7살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 놀러 가요. 근데 이웃집 부인은 아이에게 맛있는 사과를 줬는데 아이는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딸랑 그냥 받기만 해요. 이 아이 엄마가 뭐 가르쳐 주려고, 요한아, 어른이 사과를 줄 때 뭐라고 해야지? 어른이 사과를 줄 때 뭐라고 해야지?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 아이의 말이 요래요. 껍질 벗겨주세요. 마음을 좀 편하게 하시라고 오늘 좀 드리는 말씀이 조금 무거울 수 있어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겠는데, 최근에 인터넷에 좀 소위 말하는 떠도는 글인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글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백세 할머니의 충고예요. 백세 할머니의 충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북에 내가 나이 들어보니 아웅다웅 억적같이 사는 게 다 부질없는 거야. 일을 많이 해서 몸 상하지 말고 살 만큼만 적당히 하게. 젊을 때 좋은 음식 찾아 먹고 좋은 풍경 많이 보고 다니게. 이 빠지고 다리 아프면 다 무용지물이야. 연애도 사랑도 많이 해보게. 그리고 머리가 되거든 공부도 많이 하게.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도 뭐 이거다 하고 해본 게 없으니 너무 허무하네. 돈도 내가 써야 내 돈이지. 돈 벌어서 모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내 돈은 지금 요양보호사가 다 쓰고 다닌다네. 내 돈은 지금 요양보호사가 다 쓰고 다닌다네.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쩌면 보면 참 마음 안 됐다, 또요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참 유명한 왕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란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 오히려 더 많아요. 오히려 뭔가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뭐를 붙잡죠? 돈을 붙잡아요.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붙잡습니다. 돈 잡으면 뭔가 인생에 뭔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그 돈 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나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명예와 권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한순간에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 가는 거 보시잖아요, 지금 텔레비에. 이런 인생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뭔가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고 허전하고 뭔가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이거 붙들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가만히 이야기를 나누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하나는 꼭 붙들고 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뭐를 지금 붙잡고 있을까요?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 안심이 되나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봤는데요. 참 인생 가운데 가장 힘겨운 때를 살아가는 어느 한 여인이 등장해요.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였습니다. 자, 이 여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저 여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혈루증이라고 해가지고 하혈하는 병이에요. 하혈하는 병. 그것도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이나.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에 고통을 받았든지 여러 의사, 소위 말해서 양약, 한방, 소위 중간에 어떤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가 봤는데 고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병이 중해졌어요. 이게 난치병이고 이거 불치병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자,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이 뜻밖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기만 가면 죽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일어나기도 하고 무슨 병이 걸리든지 그 자리에서 다 낫더라. 그리고 인생이 그분에게만 가기만 가면 180도로 바뀌더라. 이런 소문을 들어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소식이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이 소망이 생기면 어때요? 다 죽어가다가도 사람이 소망이 생기면 뭐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해요. 당시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모임에 가면 안 돼요. 더군다나 여자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남자의 옷이라도 만지고 몸이라도 만지잖아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간절히 예수라는 분을 붙잡기를 원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12년 동안에 병을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찌긋찌긋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라도 내가 붙잡고 내가 살았으면 싶어가지고 옷에라도 손을 한번 대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때까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연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라는 분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다. 나는 저 예수님을 기대한다. 저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꿔줄 수가 있고 나를 해방시키시고 내 인생에 새로움을 줄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꽉 붙들어 본 거예요. 놀랍게도 이 믿음이 적중한 거예요. 12년 동안에 찌긋찌긋하게 앓고 있었어요. 12년 동안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인간짓도 못하고 어디 내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내 인생이 그 자리에서 치유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은 그거 긍정적인 요새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면 그거 고쳐질 수 있어요. 그거. 우연적으로 그게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연적인 그런 치유를 절대로 기록하여 놓지 않아요. 그런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닙니다. 30절의 말씀 보면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내가 딱 붙으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이 여자에게 쭉 들어간 거예요. 우연으로 나은 게 아니고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 가지고 나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말로만 들었어. 그동안 말로만 들었고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고 알았던 그 능력의 실체를 이 여자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원래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12년 동안에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고 이약 저약 다 써봤지만 아무것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는데, 내가 소문 들어보니 당신이 병은 무슨 병이라도 낫게 해준다는 그 지푸라기 잡는 마음이라도 내가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당신의 옷에 손을 댔는데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맞춰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놀랍게도 이 여인이요,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목사님 2000년 전에 이야기라면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는 뭐 좀 붙들고 하면 뭐 능력이 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지금 21세기예요, 목사님.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인생에 큰 고통을 당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외동아들 하나 있었는데 시댁에 놔두고 나와야 됐어요. 근데 친정에도 도저히 못 있어가지고 친정에서도 홀로 나와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옵니다. 객지의 외로움과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것도 해봤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이 여자가 술을 좋아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 3년밖에 술을 안 마셨는데 나중에 병원에 몸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간이 다 망가져서 간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해요.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니까 맛있는 것 많이 먹고 마음 편안히 가지세요. 잘 살아봐야 당신 한 달 내지 2달 살 겁니다. 사망 선고를. 부인은 아들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무엇보다도 아들 만나려면 뭔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우연찮게 새방의 주인이 이분을 전도합니다. 새방의 주인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가끔씩 종종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 믿고 병을 고친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자, 그 말을 듣고 혹하는 마음에 나이 40대 초반에 난생 태어난 지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처음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주로 앉으시면 앞에 안 앉고 주로 저 뒤쪽편에 앉으시잖아요. 뒤에 이렇게 이제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낯선 남자가 꿈인지 생신지 어느 낯선 남자가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니? 잘 왔다. 여기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생시 같았던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교회에서
교회에 오는 첫날에 이 낯선 남자를 영적으로 만나고 이후에 병원에서 한 달 내지 잘 살아봐야 2달 산다고 그랬어. 놀랍게도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 부인이 말해요. 자기 병이 완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분이 누굴까?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그분이 누굴까? 나중에 안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 예배 중에 누굴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인생, 이렇게 놀라운 변화도 21세기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사세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오니까 전부 뭐라 그래요? 다 예수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예수 그러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귀하게 희생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가르쳐요. 오늘 분명히 알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예수님은 밖에서 소개하는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짧겠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크게 겪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크게 겪는,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자라게 돼 있고, 자라면서 늙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고, 나중에는 죽어요. 여러분, 근데 특별하게 딱 보니까 뭐냐면 모든 인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좀 되면 병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방주사 맞고, 아무리 내 몸을 잘 가꾸고 해도 병이 오더라는 거예요. 병이 오고 쇠약해지고 실험하다가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공통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되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두가 인생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인생의 죄.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겠죠.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 위에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토록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거를 따먹는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인생에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나중에 죽음까지 오더라.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한번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끝나는 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음을 딱 나고 나면 뭐가 있냐면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짓고 내가 그대로 죽게 되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면 지옥이 어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지옥이 어떤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나 죽어서 지옥 가고 싶다라고 손 들어보세요 라고는 한 번도 없어요. 다 천국 가고 싶다고. 자, 이러한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 이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같이 죄 많고 우리같이 허물 많고 우리같이 냄새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피와 물을 다 쏟아부시고 돌아가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분을 믿기만 믿으면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죽더라도 천국에서 영생한다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몹쓸 병에 혹시 걸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좌절 속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랑과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병에 걸려 있다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은 사람이에요. 주 앞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볼게요. 동영상 하나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통 보면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은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사진을 찍죠. 이유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불행하고 힘들게 태어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레나 마리아예요. 굉장히 또 성악에도 굉장히 탁월한 달란트가 있는 분인데 오늘 이 과정들을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받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And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오늘은 예수 붙잡으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붙잡으면 붙잡을 가르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면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붙잡으면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놀라운 평화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가 부른 대표곡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수 안에서 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